서양 그 속담에 웅변은 금이고 침묵은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말이 굉장히 많은 것보다는 이렇게 적은 것이,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다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격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따금 보면 정말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말을 잘합니다. 제가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로 말로 이길 수가 없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참 잘해서 그 사람들 앞에 서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지만, 그 앞에서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도 잘하지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고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잘하면 정말로 매력이 있는 것이지만, 말을 잘못하면 개인의 삶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에 가져다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독이 말에 대한 경고, 격언, 이런 말씀들을 해주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쓰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죠. 야고보서 3장 8절과 9절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엄한 경고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경고를 해 주시지만, 사실 혀를 잘 사용한다고 하는 것,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혀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제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욥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쭉 보고 있으면, 이 사람도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얘기를 가만히 놓고 보면, 말 자체로 놓고 보면 틀린 말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절구절 얼마나 그렇게 표현을 잘 하는지 몰라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표현이 멋있지 않으세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이렇게. 물론 번역을 하신 분이 번역을 잘한 것도 있겠지만 원문을 봐도 굉장히 말이 아름답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불꽃이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밑에 불이 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떤 의미로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타고난 본성으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짓는 것이 결국은 바탕에서 그 위로 고난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가면,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서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 지혜로 인해서 계략에 빠지게 만드시는 분, 또 강교한 자의 계략은 무너뜨리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있으면 그 말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욥기 6장 이후에 가면 욥이 대답을 하는 거 보면 욥이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욥기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포함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할 때 너희 말이 다 틀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평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는 사실 말을 아주 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말을 아주 잘하는 목사가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제 생각을 이렇게 아주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메모만 조금 끼적끼적 해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도 얼마나 말씀을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저는 원고를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올라와야만 겨우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잘하는 목사가 아니어서 말씀을 이렇게 아주 유려하게 잘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로 부럽습니다. 말을 통해서의 설득도 잘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나는 왜 저런 능력은 없나. 하나님에게 옛날부터 많은 기도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던 것처럼 그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저도 야 내가 너한테 준 게 충분하니까 더 이상 구하지 마,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서 전 그 기도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준비해서 강대상에 올라오죠.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 말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그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잠언에 보면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노력이 말씀하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처럼 옳은 말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3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세요. 우리말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말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속담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한 아말렉 출신 병사가 다윗에게 와서 길보아 산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병사가 자신이 직접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하면 다윗이 자기에게 큰 상급이라도 내릴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자랑스럽게 자기가 사울을 죽였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그 병사를 그 자리에서 참살을 해버리죠. 그러니까는 말을 내가 이 말을 하면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경우는 나의 삶을 그렇게 멸망으로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야고보서나 잠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은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관점이 어디에 있으냐면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말싸움에서 이기느냐, 내가 상대방에서 이게 지혜롭게 보이느냐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한 이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마음에 그 뼈에 양약이 되어질 정도로 좋은 말, 이런 말을 해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의 말은 다 맞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욥의 상처를 더 깊이 아프게 하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예화집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혜로운 말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하기 전에 경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라. 세 번째는 경청하고 공감하는 말을 하라. 네 번째는 상대방이 억울하다고 느낄 말을 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조심하라. 여섯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라. 일곱 번째는 남의 말을 하지 마라. 여덟 번째는 겸손하게 말하라. 아홉 번째는 다툼이 있으면 양쪽 말을 다 들어라. 열 번째는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참 쉽지가 않는데요. 우리의 혀도 제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말,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잘 하려면 그 10계명, 말의 10계명, 지혜로운 말 10계명이 있는 그대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뭔가요? 경청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깊이 경청하고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할 동안에 이렇게 얘기를 다 들어주고 정말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잘 경청하는 자세를 취할 때 내가 그에게 정말 해줄 수 있는 말도, 지혜로운 말도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제가 대화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저랑 제 아내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말을 한 중간쯤 하면 알아 내가 다 알아. 당신이 무슨 얘기 하려는지 내가 다 아는데 내 얘기 들어봐. 그러면서 말 딱 끊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안 돼요. 계속 상대방이 아니야 맨날 아니야 소리만 하는 거예요. 내 뜻은 그게 아니고 또 상대방은 또 알아와 아니야로 계속 반복하다가 대화가 아닌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로운 대화를 해가지고 우리의 말들이, 대화들이 내 마음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상대방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상대방의 마음에 격려와 또 소망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시고 또 주님께 주신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